다시 한번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려서 그리고 성찬식이 있어서 길지 않게 하며 또 쉽게 해야 할 텐데 하는 큰 숙제 안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이들 모두를 가시면 살리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요. 그래서 장례식 설교를 할 필요가 예수님은 없었어요. 예수님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표적을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훌륭한 교리와 윤리를 갖고 있습니다. 종교들은 인류에게 희망을 주었고 인간의 삶을 향상시킨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부활을 말할 수 있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나신 날 석탄일 있습니다. 유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공자님 나신 날도 지정되어 있고, 그리고 유교에서는 기념하여 지켜요. 마음의 출생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날은 무슨 날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 탄생하신 날 우리는 지켜요, 안 지켜요? 축하해요, 축하하지 않아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12월 25일 날 그날을 뭐라고 해요? 네, 맞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서 성탄절이라고 우리도 예수님 탄신을 기뻐하며 함께 즐겁게 성탄 예배 드려요. 선물도 주고받죠. 그런데 종교들은 아무리 좋은 도덕을 얘기하고 그리고 인간의 교훈을 얘기하고 교양을 얘기하지만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어요. 오직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 하는 얘기예요. 아무도 종교의 창시자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교리도 있지 않아요. 오직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두 기둥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도 말해요. 여러분, 어느 곳에 꽃 파는 할머니가 있어요. 할머니 주름도 많고 그러면서 꽃 사세요 하면 꽃을 파는 이 할머니. 그런데 보니까 그 할머니는 항상 꽃을 팔면서 늘 웃는 할머니였어요. 누가 그 꽃 한 송이를 사면 말합니다. 할머니는 꽃을 사면서 할머니는 너무 행복해 보여요. 어쩌면 그렇게 늘 행복하게 밝은 미소로 웃을 수 있죠? 행복하다마다요 만사 형통이랍니다. 근심 걱정을 잘 처리하시는가 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은 온 세상이 가장 슬펐던 날입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기쁜 날이 되돌아온 것이지요. 그래서 나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흘만 기다려보자. 사흘 후에 예수님 부활하셨지. 그렇게 기다리는 중에 사실 그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또 내 근심 걱정이 내 마음에서 다 떠나 이렇게 밝은 웃음을 지으면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고 대답해 주는 거예요. 예. 한 송이 국화꽃 피우기 위해서도 그렇게 한여름에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울고 소쩍새도 그렇게 울었다잖아요. 여러분, 인류의 첫 부활을 얻기 위해서 3일간 죽음의 고통을 겪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잃어버리고 선생을 잃어버린 그 아픔과 슬픔, 그 고통, 그것이 요구됐던 3일이었으나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이 가둘 수 없었고 죽음 아래 갇힐 수 없었던 생명의 주님이셨어요.
그래야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그 꽃 파는 할머니처럼 3일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또 놀라운 부활의 소망 중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생스터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고령에다가 나이가 많아, 그리고 전신마비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누워서 살았어요. 그런 동안에 부활주의를 만나게 돼요. 부활절이 돌아왔을 때 그는 딸에게 어눌한 말로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딸아, 혀도 잘 돌아가지 않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이 부활절이구나. 부활절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 부활하셨다 한번 큰 소리 외쳐보고 싶었는데 아무리 부르짖으려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구나. 기가 막힐 것 같다. 참. 그러면서 그 생스터 목사님이 아주 목에 소리가 걸린 채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어서 그러나 딸아,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있다. 그게 뭔데요? 그건 목소리가 있는데 예수 부활하셨다 소리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기가 막힌 일이구나. 예수 부활하셨다 목소리가 나오는데도 그걸 외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그것이 기가 막히다 하고 목사님이 그 잦아 들어가는 목소리를 그 따님에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부활신앙,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겠어요. 부활절 아침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초대해서 강단산에서 설교하기 위해서 그 담임 목사님과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같이 강단에 올라섰어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했어.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예배드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얼굴 표정이 어두워. 너무 침울해 있어요. 그래서 당황한 거예요. 너무 표정들이 어둡고 그리고 딱딱하게 굳은 그 얼굴을 보면서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득해요. 그래서 설교 전에 목사님에게 조용히 얘기해요. 사회 보시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왜 성도들의 표정이 저렇게 딱딱하고 저렇게 엄숙하고 어두운가요? 한국 목사님이 얼른 대답해줘요. 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느라고 저렇게 다 엄숙하고 딱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국 목사님 하는 말이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그럼 만나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하고 깜짝 놀래더라 하는 얘기예요. 옆 사람하고 환히 쳐다보면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니까 한번 같이 외쳐봐요. 환히 웃으면서 시작.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얼굴이 좀 펴져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표정인가요? 예.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우리 자녀들이 어렸어요. 유치원, 또 그 아래 5살 이런 나이였어요. 8.15 해방절이 앉으니까 거리마다 뭐가 걸려요? 태극기가 걸려요. 태극기가 걸려서 펄렁 태극기가.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알아야 8월 15일이 무슨 날이야? 축구 경기하는 날 아니야? 축구 경기하는 날 아니냐고 되물어요, 나한테. 그때 한일 축구 경기가 있어서 그러느라고 막 태극기 흔들고 막 응원했던 때야. 8.15가 무슨 날이에요? 8월 15일이 무슨 날이야? 광복절이에요.
광복절.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국경일도 그 의미를 모르고 지낼 때가 많아.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부활절이 뭐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바로 부활절. 무슨 날이야? 오, 저렇게 똑똑하게 대답했던 사람 누구야? 이야, 역시 가연이는 똑똑하구나. 부활절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부활절의 의미도 우리는 잘 모르면서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말로 부활.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나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날.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찬송하고 경배하는 날이 부활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부활절 무슨 날일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것일까?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부활절 무슨 의미,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전해주는 것이 부활절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겠어요. 첫 번째, 부활절은 무슨 날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능력 있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날이 부활주일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본문 오늘 갈릴리에서 온 일단 여인들이 유대인들 안식이 끝난 후에 첫 아침일은 오늘 이렇게 주일날,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신 날은 어떤 날이야? 그 전날이에요. 금요일.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 여러분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받아요. 온몸에 채찍을 당해. 머리에 뭘 써요? 가시관을 써요. 그리고 온통 매질을 당하고 조롱하고 침뱉음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은 다음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요. 그게 금요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안식일이니까 유대인들은 모든 일을 멈춰요. 음식 만드는 일도 하지 않아. 토요일 안식일에는 어디 거리 여행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인도 기다렸어요. 이 여인들이. 그러다가 안식이 끝난 이른 새벽, 이 주일 새벽에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향품으로 인해서 예수님 새 무덤에 그렇게 장사 지낸 곳 유심히 봤다가 바로 주일 새벽에 일찍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것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와서 예수님 그 시체에서 썩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이거 발라야지. 그런데 거기 복음서에 보면 가면서 이 여인들이 함께 가면서 걱정을 해요. 어떤 걱정을? 예수님의 무덤은 이렇게 우리나라 무덤처럼 땅에 파서 묻는 무덤이 아니라 이렇게 동굴처럼 바위를 파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시신을 넣어두고 그리고 그 앞에는 뭘 막아요? 큰 돌로 그 입구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가면서 아이고 우리가 가긴 가는데 이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가는데 그 무거운 돌을 누가 치워줄까? 이 무거운 무덤 앞에 돌문을 이 돌을 누가 치워줄까 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염려하면서 갔다 그래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의 무덤에 가니까 어때요? 그 돌무덤, 그 무덤 앞에 막아있던 그 큰 돌이 어떻게 됐더라?
굴러서 활짝 열려졌던 거예요. 천사들이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았다 하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예수님, 그리고는 굽으려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네. 빈 무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바로 빈 무덤인 것을 이 여인들이 확인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돌문이 막아 있다고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살아나오지 못하는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은 꼭 돌문을 열어 제껴야 나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살아나오셨어. 이미 빈 무덤이야.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천사들이 치웠을까? 예수님이 나오라고 치운 것이 아니에요. 거기 찾아온 이 여인들이 빈 무덤임을 확인하고 그 여인들의 믿음을 위해서 천사들이 치웠지, 예수님이 그 돌무덤 때문에, 그 돌 때문에 입구가 막혀서 못 나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오라고 열어놓은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인 것을 확인하고, 와,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던 것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바로 이 무거운 돌 같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 하는 사실을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과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돌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끔찍하지 않는, 내 인생에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돌들이 우리 인생 앞에 막혀 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돌이 있습니까? 그것이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은 하고 늘 그 상처가 나를 짓누르는 돌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어떤 장애물일 수도 있어요.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죄의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겨보려고 해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욕망이 나를 짓누르는 돌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내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어떤 시련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치명적인 어떤 실패나 또 꿈꾸고 있던 깨어진 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돌을 능히 치울 수 있는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이 부활절에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 이 세상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돌이 있었어요. 그것이 죽음이라는 문이에요. 죽음이라는 무거운 돌이에요. 사망의 이 그늘 아래 있는 이 인생, 이 돌을 치울 수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이든지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내 인생의 이 무거운 돌, 내 인생의 이 무거운 짐, 내 인생의 이 무거운 상처, 내 인생의 이 무거운 실패, 그러나 예수님은 능히 내 인생의 이 무거운 돌을 치우고 능히 나의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확실히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모든 인류가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어서 죽음은 끝이야 라고 여겼던 이 죽음의 문제를 생명의 부활의 주님이 그 죽음이라는 돌을 치우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날이 바로 부활절,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이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두 번째, 부활절이 무슨 날인가? 부활절이 무슨 날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 그 언약의 말씀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날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 무슨 날이라고요? 어떤 인생의 무거운 돌도 능히 해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은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날,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돌이 옮겨졌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여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충분히 깨닫지를 못해요. 그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 즉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3절 4절 그 내용이지요. 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3절 같이 읽습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 다음 말씀 잘 봐요. 6절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뭘 기억하래요? 뭘 기억하라? 갈릴리에서 살아계실 때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이 6월절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사흘만 지나면 어떻게 한다?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라 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7절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언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느냐? 그 약속을 하시지 않았느냐? 그 약속을 하신 대로 살아나셨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나신 그분을 여기 죽음인 무덤에 와서 찾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냥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어떻게 하리라? 다시 살아난다. 잘 들어라.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나 그러나 잘 들어라. 며칠 만에 3일 만에 어떻게 하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살아나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살아난 날이 그게 무슨 날? 그게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뭐 하시는 분? 지키시는 분이시라니까.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은 정치 나와서 나 대통령으로 뽑아주세요, 나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그러나 막상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면 그 약속이 공약이 돼버려. 빈 약속이 돼버려. 얼마나 그런 경우 많아요. 우리 사람은 약속하고도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리거나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신 날이 바로 부활절이. 제일 어려운 약속이 뭔데? 죽음을 이기고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이 약속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거짓말쟁이, 저 사기꾼, 죽은 지 사흘 만에 어떻게 살아? 성전을 헐고 다시 사흘 만에 세우겠다니?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몰아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저 거짓말쟁이.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내가 죽은 후에 사흘 후에 다시 산다. 내가 죽은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사흘 후 보면 알아. 예수님이 사기꾼인가? 예수님이 진실한 하나님이신가?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누가 옳다는 얘기예요? 사기꾼이라고 몰아 죽였던 사람들이 옳은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옳았어요. 예수님이 정의했어요. 예수님이 정답이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어려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부활절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누구든지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거라. 나를 찾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 기도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도 아멘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이 가장 어려운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난다 하는 약속을 한 사람도 없고 했다가도 살아난 이가 없으나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약속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구약에서 약속한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약속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나리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리라. 그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났어요. 예수님 모든 죄인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다.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가 그게 진짜 메시아다. 예수님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알려준 날이 부활절, 예수님의 다시 사신 날이에요. 그 예수님의 한 가지 약속이 또 남아있어요. 내가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내가 이 땅에 다시 온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겨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수님은 그 약속만 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내 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우리도 다시 살 것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믿어야 하는 날이 부활절 날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은 죽으면 끝. 그런데 부활절 무슨 의미 있을까?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부활절은 우리에게 아주 힘있게 얘기해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알려줘요. 죽은 다음에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시작. 죽음 다음에.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땅 나그네로 살다가 마침내 죽어요. 죽은 다음에 예수 안에 잠자는 자들은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산다. 이 약속을 믿고 끝으로 한 가지, 부활절은 새롭게 사명의 본분을 일깨우는 날이에요. 여인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신 이후에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너희를 다시 만나리라 한 이 복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 주신데 이 얘기를 다시 너희들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지 말고 가서 전하거라. 이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다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다시 일깨우는 날이 부활절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여인들이 가서 전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제자들로부터 믿었던 사람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오늘 2023년 4월 9일 우리에게도 이 기쁜 사명을 다시 회복하여 전해준 그 사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 주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찾는 날이 부활절임을 기억하고, 부활절, 예수님이 못하실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부활절,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부활절, 죽음이 끝이 아닌 그 다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그래서 사는 날 동안 너희 사명을,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수 십자가의 이 사랑과 예수 부활의 이 희망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하나님,